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학교의 그 총장이자 또한 구약학을 가르친 월터 카이저 주니어라는 구약학계의 석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제가 여러 개 들었는데 그 강의 시간에 자주 말하는 것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은 사실은 그 한국 교회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한 20년이나 30년 그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제가 참 한국 사람인 것을 좀 마음속으로 좀 자랑스럽게 좀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구약학자로부터 칭송을 받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봉사와 헌신이 정말 바른 성경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바른 동기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많은 성도들도 있었겠지만은 반면에 바르지 못한 동기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많은 성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참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어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방하게 된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타민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그 포로된에서 돌아왔지만은 결국 로마에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안디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우스 신 그 상을 놔두고 구약에서 부정한 그 짐승인 돼지 그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뿌림으로 아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율법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카비 후손들의 중심으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서기관과 랍비들 중심으로 바리새파가 형성됩니다. 이 바리새파들이 당시 형성될 당시 자신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이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참 철저하게 지키자.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손을 닦고 말씀을 읽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혹시 죄로 물들까 봐 11조를 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구약에 있는데도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뢰하게 정죄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거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애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참 그런 종교적 열심이 있었으나 그 마음속 동기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바른 동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를 섬기는 바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바른 동기, 주를 섬길 때 우리가 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먼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주의 두려움은 정말 공포, terror,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참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각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앞에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의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심판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대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베마라는 말입니다. 이 베마는요, 이 심판대는 형벌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 그 올림픽 스타디움의 시상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올림픽 경주에서 승자는 베마라는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베마라고 상징이 되는 그 시상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10절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 보상, 이 상이 어떠한 것인가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인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도 주님께서 받는 하나의 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에 있어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그 두려움,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아주 그 높은 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 밑을 보니까 까마득합니다. 그 산 정상 그 꼭대기, 그리고 그 낭떠러지 그 위에 서서 까마득한 밑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그러한 공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 혹은 그 경외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가지고 영원토록 멸망할 수 있는 분, 온 세계와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분, 영광이 가득한 분, 그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가득한 빛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외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그 공포는요, 종종 우리의 생각과 몸을 마지막 아주 마비시키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경외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거룩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서 각자의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는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진데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은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11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권면한다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인 상태를, 액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We try to persuade people. 사람들을 권면,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로 설득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주 앞에 내가 설 것인데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주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설득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사명을 주의 일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참 능동적으로 이렇게 감당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꼼수를 부리거나 이렇게 투명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투명하게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라는 말이에요. 이 알리어졌다 하는 말은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감출 곳이 없다는 것이요. 자신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것이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 다른 곳에 여행하다 보면은 우리 짐을 검사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사람들이 크림이라든지 여자분들은 이렇게 토너 이런 것들 또 향수들을 조그만 이런 리퀴드 이런 것을 넣고 가려면은 어디에 보통 넣습니까? 꽁꽁 감춰 놓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투명한 비닐백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넣고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그 투명한 것, 알리어졌으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11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길에 하나님께서 환히 보시도록 아무것도 감심이 없이 속 동기까지도 그대로 드러내서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러한 자신을 알게 되기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 하반절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복음도 잘못 가르치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주 성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굴로와 브리스가라는 그 부부와 함께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말이야, 뭐 사도지만은 말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야. 지금도 사도 바울 행적을 봐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 않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도 아주 매끄럽게 잘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어떨 때는 말도 조금 더듬기도 하고. 그건 무슨 사도냐? 그렇게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이미 고린도서 1장과 2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너 혹시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본 적 있느냐? 누구 어디에 가려면 누구 추천서를 받아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서 추천서가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추천서가 없다.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선신서 전체를 보면요. 추천서를 13번이나 썼는데 그중 9번 추천이라는 말을 고린도 후서에 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들이 그 추천서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늘어졌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자천이라는 말이 추천하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추천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일은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한번 받지 못하는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따를 필요 없다.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흔드는 자들은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난 그 하나님이 위한 것이야. 내가 정신을 온전한 것은 너희 성도를 위한 것이야. 이 미쳤다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을 모욕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 일을 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 도시 저 도시 다 돌아다니고 몸도 연약하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고린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트집을 잡아 비판하며 흔들어 놓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엄청나게 비판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 그것을 제대로 지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회 자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바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냥 이렇게 비방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것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함으로써 자기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음을 스스로 좀 생각하고 스스로 잠시나마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목사, 특별히 장로,
목사 같은 말. 고발할 때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그리고 두세 명의 증인은 구약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일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목회자에 대한 거짓 송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그래서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되므로, 그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냐?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송사는 분명한 증인을 확보한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동기, 자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그 마음의 마음까지, 동기까지 세세히 다 보시는 분이다. 훤히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나도록 자기는 사역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 바울을 헌담해서 비판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쏘가 넘어가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1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가지고 그 보상,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고 투명하게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 일하는 자의 첫째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람의 평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자의 바른 첫째 동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더욱더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빗대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하는 구제, 금식, 기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거죠. 이들이 참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하고 주를 섬기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심도 모르는 채 쏘가 넘어가서 저 사람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칭찬을 받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인데 왜 받았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대마 앞에 섰을 때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르지 못한 동기로 헌신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부터 나중 주님의 심판대 앞에 뱀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했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뱀아 있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을 꼭꼭 지금 쌓아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요, 우리의 봉사와 원진들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중요한 동기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게 고린도서 전체에서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신과 같이 사역하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 자기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함께 그 품고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겸손한 같은 사역자에 대한 그 배려, 겸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강권하다는 말은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컨트롤해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하는 말이에요.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우리를 붙들어서 그래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 우리 볼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일을 하게 만든 이유를 14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건대 하는 그 헬라의 단어의 뜻은 깊이 생각하고 조사해 본 결과로 내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당시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그 랍비 성경학자의 그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도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깊이 숙고하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무슨 결론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세우시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클리어하게.
그것이 바로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3장. 로마서 6장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하는 결론을 그 성경학자였던 바울이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무에 달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구약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임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한 죄를 지은 자, 나무에 달아놓고 달아서 죽이든지 죽인 후에 나무에 달아놓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도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그 도중에 그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도 그거 분명히 아는데, 그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것인데, 부활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은 소문대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죽었으면 계속적으로 죽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이 자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전에 누누이 말했던 대로 사람들을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말이 맞았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힌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눈이 말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부활을 보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결론은 사도 바울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을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제가 살아있는 자들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자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믿는 자를 그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 접붙임 받은 그 가지가 원나무 예수님의 나무로부터 계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이를 위하여.
예,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어도 살아난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깊이 조사와 연구와 숙고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자신을 지배했고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일을 주를 위한 봉사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상보다 더 큰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동기를 유발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한 봤는데 개 훈련사가 그 훈련하는데 그 개 훈련사가 이야기하기를 정말 영리하고 좋은 개가 누구냐. 훈련하는데 먹이를 주면 잘 따라하는 개가 아니래요. 그 사람과 교감원에서 사람과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개. 먹이 때문에 먹이를 먹으려고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는 게. 그 교감하게 놀기를 위해서. 그래서 노는 보상을 주면 막 따라하는 게. 그 개가 정말로 영리한 개고 똑똑한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개라고 해요. 보상보다 우리의 행동. 그것이 바로 더 큰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중반 남아메리카의 그 브라질과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 접견 지역에서 받은 예수의 선교사들과 캐톨릭입니다. 그들이 선교했던 아라니족과 세속 정부에 의해서 그 마을 전체가 없어진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 로드리고스라는 그 노예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큰 폭포수 위에 그 숲속이 있는데 그 속에서 문명과 동떨어진 채로 사는 그 과란족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먹고 사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란족들에게는요, 로드리고스는 원수였고 정말로 철천지 원수였고 죽을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발적으로 자기 친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주 패인이 됩니다. 그때 그 과라니족들을 사는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가브리엘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가 과거에 그 과라니족들을 잡아서 노예 상위로 팔던 그 악랄한 그 죄가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지냈던 그 칼과 모든 범죄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큰 자루에 넣어서 과란이족이 있는 그 폭포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걸 메고 그 미끄러운 물이 떨어지는 그 폭포 위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옆에 있던 신부가 너무 힘들어하는 로드리고스를 보고 그 끈을 끊어줍니다. 그래도 로드리고스는 다시 그 큰 무거운 그 짐을 메고 그 폭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미끄러지고 막 몸에 상처가 나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 되고 몸은 너무나 지쳐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무거운 장신구, 자기 짐, 과거에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무기들을 가득 실은 그 짐을 메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과라니족 사람들이 로드리고스가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장신구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중간쯤 올라왔는데 그 장신구의 그 줄을 다 끊어보니까 그 무거운 장신구가 그 폭포 저 아래쪽으로 쫙 떨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과라니족이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한 것이죠. 로드리고스는요, 자신의 죄의 짐을 끊어준 그 철전지 원수였던 자신을 용서한 과라니족을 위해서 이제 평생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라니족이 사는 그 마을로 과라니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 그 어떤 각 나라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이 과라니족을
쫓아내려고 포르투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로드리고스의 그 스승인 그 가브리엘 신도는요, 몰려오는 그 포르투갈 그 군대를 향해 대항하지 않고 관한이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로드리고스는요, 원주민의 자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미 버렸던 그 총과 칼을 다시 꺼내서 관한이족을 위해서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신들을 노예로 팔던 그 무자비했던 그 자신을 용서한 과란이족을 위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로드리고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의 광건한 모습이잖아요. 과란이족의 용서와 사랑이 로드리고스를 지배했고 이제 그가 남은 삶은 그들을 위해 내가 살겠다. 그 사랑이 그 로드리고스를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었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너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고 지금도 헌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바로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인 헌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헌신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그 동기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나중 주님 앞에 설 때 주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